우리는 멀리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당장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봐라. 아이들한테도 야 지금 당장 게임하고 노는 거 말고 너희들의 좀 더 먼 미래를 봐야 된다.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멀리 봐라 이야기하죠. 누군가 지금 고생하고 있으면 지금은 고생이지만 조금 멀리 보면 그 고생이 복이 될 거다.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멀리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죠. 이 믿음도 그래요.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멀리 보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보이는 것은 현실일 뿐입니다. 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꾸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죠. 당장의 것만 보이잖아요. 세상은 가까이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거죠.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를 안 하죠. 그렇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죠.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사는 거지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올 거다고 그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오늘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죠.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금방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 내 눈앞에 당면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는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은요. 교리적인 설명이 지금 쭉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미없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뭐 알면 어쩌고 모르면 어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굳이 대제사장이다. 왜 대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럼 멜기세덱은 또 누구고? 예수님은 레위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고 이런 거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겠어요. 그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미없는 내용이 쭉 이어지죠. 그런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내용.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몰라도. 그런데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4장부터 시작했는데 이 설명이 10장까지 계속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만이 그 대속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된다는 거냐?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를 바는 무엇이냐? 레위지파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신적인 존재였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레이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 그들도 이제 멜기세덱이 우선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온전하지가 않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레이 지파 제사장이 온전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지 않았다. 레이 지파 사람들은 이 땅의 제사장들이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만큼 자기들은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속죄를 이루신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멜기세덱이 계속 제사장하지 왜 중간에 레이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또 세우냐. 아니 애시당초 멜기세덱으로 하든지 아니면 레이지파를 멜기세덱 다음으로 레이지파를 세웠으면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쭉 제사장 하든지 하지 왜 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또 세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요 5절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레이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만들어 놓는 것이다. 땅의 것이 모형이라면 하늘의 것이 있지 않겠냐. 그것이 진짜 성막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사장이 있지 않겠냐. 그것이 멜기세덱이다.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늘의 모형인 성막, 이 땅에 속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하늘의 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땅에서는 하늘의 모형인 성막과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게 레이지파 사람들이고 참 성막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참 대제사장이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다 하는 거죠. 4절에요.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미 땅에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땅을 이해한 것이었다면 제사장 안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성막의 대제사장이다 하시는 거죠.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 속한 삶의 전부라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면 그러면 땅에 속한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심판을 받아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레이지파 제사장으로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그 하늘에 속한 성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6절에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훌륭한 지위를 얻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땅의 제사장들은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들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구약의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섬기는 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관심 없으면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 알면 되는데,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은 모형과 그림자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삶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에 마음 뺏겨서 살면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예수님에게 복주라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어요. 땅의 복을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다 복 받았어요. 여러분, 복이 필요할 때는 막 예수님 의지하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에게 복이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짐이라.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복 줬잖아. 내가 너한테 준 복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간섭하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간섭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좀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건 포기해라, 이거는 붙잡아라. 자꾸 예수님 간섭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은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그 게임 같은 걸 하면, 부루마블이라든가 어떤 게임을 하면 가짜 돈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돈 모형을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모형이잖아요. 모형.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들 진짜 아니에요. 다 모형이에요. 우리 가짜 붙들고 살고 있어요. 지금 가짜 붙들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게 그림자예요. 이 땅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형과 그림자의 마음 뺏겨서 살고 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제발 좀 옆에 비켜 계세요. 나 좀 상관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은 멀리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본향,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복된 하루를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것을 붙들고 살다가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빈 털터리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